가 기다리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흥미있는 글이 하나 나오더래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은 것이고 1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그걸 보고 나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오다 보니 마침 아내가 저 앞에 가요. 그래서 100m쯤 돼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불렀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걸음으로 빨리 가서 50m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많이 늙었구나. 그러고 나서 더 빨리 가서 이제 10m면 보육이잖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여전히 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야. 글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네. 그리고 이제 착착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을 음식 준비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해서 옆에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딱 돌아보면서 오늘 저녁 수제비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못 알아들으셨죠? 계속 얘기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들었어요. 100m 밖에서도 물었을 때 답했는데 못 알아듣고 10m까지. 아내 늙을 생각은 하지만 남편 자기 늙을 생각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꼭 남의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당하면 대단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들은 그런 이러저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만일 나한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내게는 언제쯤 저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 없죠. 그게 뭐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됐던, 관계가 됐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사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도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욱 더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그냥 내게는 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참 잘했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할 때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오면 그냥 대본에 묻는 물음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의 억양이 원망의 내용으로 그렇게 던져질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예로 들었던 그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폐병 때문에 그 본국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다가 팔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로원으로서 그 섬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역을 쭉 변경해 오면서 그가 물었던 것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묻지 않고 주님 이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이 그냥 고통과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리고 사명을 찾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모습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지 않은 미래가 누구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누구에게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낮에 언뜻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신유빈이라고 하는 그 우리 국가대표 탁구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처음 TV 나왔을 때 5살인가 6살 때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신동이라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아주 선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막 나와서 그냥 그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그 실력을 이렇게 쫙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 팔이 부상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년 동안의 시간 속에 그 힘들어 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탁구가 좋았는데 자기는 하지 못하는 탁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그 1년의 시간 이제 갓 20된 친구인데 늘 이기고 늘 좋아서 했었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경험해 나가면서 1년의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탁구 외적으로 자기에게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올림픽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기는 그 1년 후에 자기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대요. 내가 어떤 기술을 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그 말을 하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삶의 여정들의 미래는 똑같이 사실은 살아보지 않은 날이잖아요. 물론 지금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무슨 통장의 잔고와 뭐 다른 어떤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이고 뭔가를 대단히 많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대가 돼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바라실 거예요. 주눅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보시면 주님께서 속상하시겠죠. 늘 우리의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마저도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암 치료 중 세 개의 암, 갑상선하고 폐하고 전립선 암, 물론 중증은 아니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발견하시고 했지만 그 암에 처음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셨던 물론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해?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돈이 됐던 게 아픈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나 보다 라고 해서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몇 번을 기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그 암 환우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이게 예사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안에서 그 집회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 얘기들은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을 정돈하는 그 모습들 전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심지어 그런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자리 속에서마저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귀 기울일 때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시더라는 그 반대편의 모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라는 그 말씀에 그가 정면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끝까지 거의 가죠. 오늘 본문 2절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된 것이 물고기 뱃속. 저희 어렸을 때는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 이 스올이 이제 지옥,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음의 거의 턱 밑까지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아직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에 대한 생각,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 죽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어쨌든 그 수월의 뱃속,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곳에서 요나가 바뀌어지죠. 죽음이 곧 그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냈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의 자리가 그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죽을 뻔했네라고 하는 뭐 하소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요나에게 변화된 첫 번째 것이 주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철들기 전에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잖아요. 철이 들어야지 좀 이제 말을 듣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를 잔소리로 듣지 부모의 이제 사랑 가득한 얘기로 잘 듣지 않아요. 물론 부모도 좀 어리숙한 부분이 있죠. 좀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진심의 모습들이 전달되어져도 잘 못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듣는데 그래서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요. 요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적어도 그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그 사명, 살아야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게 그냥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곧 임할 수 있다라고,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라고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안 가거든요.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유별난지 1장에 보시면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는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이에요. 니느웨가 동쪽이라고 한다면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니느웨는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이라면 다시스는 서쪽으로 거의 한 4,000km가 떨어진 곳이, 그것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타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싫음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순종하냐? 요나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예요.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어떻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내버려 두면 심판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을 경고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멸망할 그들의 모습인데 그 판단이 딱 서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처럼 정반대로 그가 보기에는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풍랑 때문에 위기 막 배가 이제 뒤집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요나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면 1장 9절의 말씀에 앞에 화면에 PPT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자기의 고백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신앙 고백은 아주 제대로 하고 있죠. 네.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들대로 그냥 관철시켜서 가고 있는 그 중에 그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멀쩡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진심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 그냥 이곳에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게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스스로가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선명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쪼개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요? 수월의 뱃속에서. 오늘 본문 2절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3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그가 그 고난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죽음의 끝까지 그냥 간 자리예요. 그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주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그의 모습이 다시 정돈되어져요.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서게 되는 고난의 가장 사실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 딱 주고 웬만한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질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 앞에 나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 고난이 그냥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런 메시지를 건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니까. 요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 고난이 그에게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시대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막 마음대로 해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무르게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구약의 성경만 하더라도 뭐 구약 성경에도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아주 분명하시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그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비춰지는 그냥 일차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요나의 모습은 마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착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슬시퍼란 말씀 앞에 정면으로 못해요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더 먼 길로 도망가 버리는 그의 선택은 그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얘 날 무시하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못하겠어요. 제 마음이 이래서 우리 동족 생각하면 가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반대로 그냥 뛰쳐나가는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 그것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 그의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그가 그 풍랑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시면 선명한데, 요나서 1장 12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실까요? 12절 1장 12절이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기 때문인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속사정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목숨 바쳐서 지금 자기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럼 내가 죽으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결정에 대단히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던질 만큼. 근데 그게 어디서 꺾어집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한 번 죽는 거 모두가 다 죽는 건데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와,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거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 얼마나 물리적으로 그 안에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요나에게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꺾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방 나라이지만 그 민족의 그 영혼을 사랑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요나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돌아서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수많은 인생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자기 의로 둘러싸이는 인간의 모든 선택들의 결과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요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이 땅이 그 창조의 원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기독교 신문의 헤드라인이 감리교는 죽었다, 영국 국교회는 아직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감리교회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하는, 그 총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이미 이제 미국도 동성 결혼이 통과가 되면서 미연합 감리교가 반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민명하에 주님은 사랑이시고 평화이다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것이 주의 말씀의 기준들 속에서 정돈되고 분별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줍지 않은 사랑의 크기로서 그 일들을 풀어가려 할 때 창조의 원리가 왜곡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도 분명히 시도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거국적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고 그로부터 비껴나가면 결국 내가 보기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요나와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요나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살리는 것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며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그곳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고난의 자리가 그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일을 3일 길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성 자체가 3일 정도 가야 될 길인데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게 열심히 내달려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간 건지 아니면 3분의 1만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요나서 3장 5절 6절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아멘. 그렇게 급하게 전한 하루 만에 그 메시지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은 틀림이 없으시죠. 그리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요나는 이 세 가지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의 왜곡되었던 삶이 조정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메시지가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길이 조정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됐던 것을 볼 때, 자 이제 우리의 문제로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원리는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 있나? 어떤 거침 앞에 딱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했던 방식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지금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거 맞는가? 아니면 대놓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면 다시금 정신 차려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었던 경험치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찾으려고 진지하게 설 수 있는 것, 서야 하는 것, 그것이 고난 앞에서의 두 번째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요나에게서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고난의 문제는 결코 쉽게 언급할 수 없어요. 고난의 이유와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때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말씀들의 공통점들은 그것 때문에 그분 앞에 서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모두가 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그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 고난이 그냥 힘겹고 어렵고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원망이 던져졌던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그렇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